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 파괴된 성전을 보수공사해서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어요. 초라하지만 그래도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성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는 헤롯 대왕이 화려하게 세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고자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요 뉴욕에 손님들이 오면은 맨하탄에 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여주고 어떻게 지어졌는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화제거리가 된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20절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46년 동안 공사해서 그 아름다움이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예수의 당시에도요 아직 내부의 공사가 끝나지 않는 상태였어요. 이 성전 기둥 하나가요 12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둥을 세울 때 여러 돌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한 바위에서 12m의 기둥을 파낸 거예요. 또한 성전을 장식한 현물 가운데 포도송이가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는 사람 키만큼 컸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키만한 포도송이를 뭘로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된 이 포도송이로 장식했으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화려했겠습니까? 이 헤롯 성전을 직접 본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 돌 있지 않습니까? 이 돌 사이에 황금판을 집어넣었어요. 황금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침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불꽃같이 햇빛을 받으면서 성전이 찬란하게 빛을 발했어요. 성전을 보면 마치 해에서 직접 직사광선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성전을 직접 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 화려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한 헤롯 성전을 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까요? 아니죠. 예배하러 오셨어요. 기도하러 오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무엇을 목격합니까?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로 어수선하였어요. 성전 밖에 안 해요. 성전 안에. 그리고 희생 제물인 양과 소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일로 사람들이 분주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장사하는 시장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끈으로요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들을 내쫓으셨어요. 소와 양들이 성전 밖으로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나가죠? 주인들도. 이 주인들도 그들을 붙잡으러 나가게 됐죠. 또 돈을 바꾸는 환정상들의 상과 돈을 엎어버리셨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이렇게 날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장사하지 말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가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요? 환전상과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장소가 되었을까요? 이 매 절기 때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여기저기서 왔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곤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만 20세 이상의 남자 사람에게는 성전세를 받았어요. 이것은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헬라어 동전, 그리고 로마 동전, 드로 동전, 그리고 시리아 동전, 이집트 동전 등 다양한 동전들이 함께 유통되고 있었어요. 성전세는 반드시 반세계를 내야 했어요. 반세계. 여러 나라 동전이 있으니까 통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 이 반세겔만을 성전세로 바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인가를 받은 환전상이 환전을 하면서 뭘 얻었을까요? 이득을 얻었던 거죠. 이득을 착복했어요. 두 번째,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됐습니다. 근데 지방이나 타국에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장거리 여행 때문에 희생제물이 다치거나 병들면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멀리 오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주변에서 희생제물을 사기를 원했어요. 문제는 이 희생제물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들이 판단하죠.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서 양 한 마리를 딱 샀어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흠이 있다 하면 제사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요, 가장 믿을 만한 상표는 무슨 상표? 성전 상표. 예, 성전 상표. 예, 제사장 상표가 딱 붙어 있어야 됐어요. 결국 제사장들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목장에서 가져온 소와 양을 사야만 했어요. 일종의 독점이었죠. 독점이기 때문에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성전이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여서 이득을 얻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는 소리와 동전 소리로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성전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미움을 받을 것을 아셨어요. 결국 이로 인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이들을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뭐 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곳이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일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겉으로는 예배당이지만 단지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천막일지라도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은 큰 예배당이 없었죠. 천막에서 돗자리 깔고 예배한 적 있잖아요. 아무리 초라한 천막일지라도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겉으로 볼 때는 천막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왜요? 우리 자신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아니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성전입니다. 결국 성전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무리 가운데 성령은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영적인 성전인 것이죠. 예전에 성전하면 주로 예배당으로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요. 성전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고요. 전심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무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진정한 예배이고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성전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합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기억했어요. 그 구절이 나와 있는데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기억했는데 그 구절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고 이 시편 69편 9절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둘기 파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을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셨어요.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소굴이 되고 돈을 찾고 가는 탐욕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은 없고 온전한 예배는 없고 인간적인 화려함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성전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여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는 모습이었어요. 삼킨다는 말은 뭐예요? 무슨 나 자신을 불태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의 전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예수님을 불타오르게 했어요. 예수님 자신을 불태워서라도 성전을 사모하고 순결하게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셨어요. 이 말은 건물을 향한 열정이 아니죠. 예배에 대한 열정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주의 전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불태웠던 거죠.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라도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시는지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인지요? 주의 전을 사모하듯 예배를 사모하는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지요? 그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불태울 정도로 뜨거운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것처럼 생각하시는지요?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으면 평안함과 기쁨이, 예배를 드리면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지. 저는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넌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참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예배당을 참 좋아했어요. 집 가까운 곳에 교회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고요. 또 학교를 포함하면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나 했습니다. 밤에도 심심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새벽 4시에, 그 시골이니까 4시에 새벽 예배가 있는데 그 새벽 예배도 나가고 수예배도 나가고 그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도 반드시 드리고 또 주일 어른 예배도 드리고나 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이고 예배당은 단지 교회 건물이다라고 저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교회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청소하는 거, 예배당 청소하는 것도 제가 되게 즐거워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골 교회지만 지금도 한 110여 년 된 교회죠.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군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모교회입니다. 한 200여 명 들어가는 예배당 장의자, 지금도 여기 장의자지만 장의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의자를 뒤로 다 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빗자루로 쓸고 다시 밀걸레로 닦고 다시 장의자를 앞으로 다 밀고 다시 빗자루로 쓸고 밀걸레로 다시 닦았습니다. 1시간 정도 땀을 흘려서 청소를 마치고 나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당을 보면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주일날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도 잘 못했던 학생이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여기서 사역할 수 있는 그 운동력, 그 축복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믿음을 귀엽게 보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내가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대학을 진학하고요, 머리가 좀 커졌다고 순수함이 사라져 가더라고요. 지금 목사로서 거의 매일 교회에 오다시피 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라클랜드 새교회 예배당을 내 아버지의 집으로 생각하는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킬 정도로 뜨거운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 최고의 목표로 삼고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부도 얻을 수도 있고요,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한평생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내 예배의 생활과 교회 생활의 더러움을 씻어버리고 다시 한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 정화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지해서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자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죠.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따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말해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 안에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느냐. 이 성전은 네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한번 표적을 한번 보여줘. 이렇게 따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말씀하시죠.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야, 사인이야 라고 주님께서 황당한 답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콧방귀를 끼죠. 그러면 조롱하듯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놀려놓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그 성전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의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3일 만에 다시 짓는 성전은 바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육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다시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성전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 드리죠. 그것은 우리 자신이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처럼요, 더 이상 희생 제물로 양이나 소나 비둘기가 필요 없어요. 흠없고 정결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양과 소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참된 예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날을 무슨 날로 부르죠? 주의 날로 불러요, 성경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환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예배요, 기쁨의 예배요, 승리의 예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환희와 기쁨과 회복을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는 예배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반드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렇게 큰 소를 끌고 왔다, 내가 이렇게 큰 양을 끌고 왔다, 내가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다, 내가 이렇게 큰 수고와 헌신을 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짐승의 희생이나 내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는 것이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할 때 더 은혜로운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 우리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이런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왔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성질을 아시고 우리의 기질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들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이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넘치는 은혜인지를 알기에 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이 주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사오니 이제는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희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였으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격려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